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를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나의 어디서 너의 앞을 지나며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는 의 총회 106회기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서 예정 시간보다 빨리 이륙하여 비행기 대형 참사를 방지한 바틱 항공사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리코제타 마펠라 기장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 빨리 이륙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3분 빨리 이륙하게 된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행 당일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과 염려가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불안했다. 이 마펠라 조종사는 우중 판당에서 팔루까지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큰 소리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그래도 불안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팔루 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만은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착륙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착륙하지 말고 비행기를 선회해서 착륙해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대로 선회한 이후에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됩니다. 착륙 이후에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이 팔루 공항을 떠나야 한다. 팔루 공항을 탈출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승무원들에게 20분 동안만 휴식을 취하고 출발하자. 역시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펠라 조종사는 조종실에서 내리지 않고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3분 정도 빨리 이륙하기 위해서 관제탑에 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륙 허가를 받은 후에 신속하게 준비에 들어가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조종칸 레버를 붙잡고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지진이 팔루를 강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륙 시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분만 만일에 늦었다면 140명의 승객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팔루공항 활주로가 아스팔트가 바람에 날려가는 헝겊처럼 휘말려 버렸습니다. 이륙 직후에 관제탑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시 연락이 두절이 되어버리고 막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서는 해변 가장자리에 마치 크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준 판당에 도착하고 나서야 팔루에 지진이 강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제사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에 관제탑이 무너져서 희생당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마펠라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140명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늘이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땅이 새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위험한 게 많아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그건 아주 위험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 광야 행진에 에담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인도한다는 단어가 라느호탐이라는 말인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여정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셔서 그들을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여정에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새로워진 교회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배의 힘을 써야 돼요. 예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다 함께, 신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에 힘을 썼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썼던 부분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힘을 썼던 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주일마다가 아니고 초대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였는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힘써야 될 게 예배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제한을 했죠. 지금도 큰 교회도 299명까지밖에 못 나와요. 10만 명 교인이든지 어쨌든 299명까지 못 나와요.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런데 못 모이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교제를 못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라고 봐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타격을 입은 것은 뭐냐? 예배의 타격입니다. 예배. 코로나19 때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의 핑계거리가 너무 좋아. 핑계거리.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교회 예배가 식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질병본부에서 참 질병본부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렇게만 들으면, 막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만 들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텐데. 네?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물론 해야죠. 결국은 뭐가 죽었느냐? 예배의 열정이 죽어버렸다. 예배. 이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회복되느냐?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했지만 예배 전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는 마음, 토양이 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 전에 좀 오셔서,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의 토양을 만드셔야 돼요. 토양을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이 극도의 혼란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연합군이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었던 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특별히. 그래서 존경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여왕은 존경하는 두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부탁을 하게 되죠. 모든 영국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올리고 그들의 연설을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의 연설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동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영국 국민들이 아멘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영국 국민 70% 이상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진 그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은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구소련의 어느 교회의 신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산치하에서 핍박 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소총을 든 군인 두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여러분에게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5분 만에 도망가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극소수의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선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간 신자들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군인 두 사람이 문을 잠가버렸어요. 교회 문을 잠그더니 그 소수에 모인 인원들을 앞에 나와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들과 함께 단 한 번이라도 진짜 한 번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2022년) 한 해 동안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겠죠. 두 번째, 힘써야 될 것 또 있어요. 기도에 힘써요.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은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기도에 힘을 씁니다. 오직 기도에 올인을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이제 쏟아 붓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뜻이에요.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81kg 이하의 급에 금메달을 땄던 김재범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왼손 전체 어깨부터 손끝까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도 선수가 왼손을 못 쓴다. 치명적이죠. 오른쪽 다리도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은 1등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야. 견뎌야 돼. 참아야 돼. 그리고 알람을 맞춰서 그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알람을 시계를 11시 11분으로 맞췄어. 1111. 왜? 1등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금메달을 우수한 성적으로 목에 걸잖아요. 감독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지옥훈련 정말 김재범 선수가 잘 참아줘서 고맙다. 의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가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냐고. 이런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금메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외쳐 불렀어요. 김재범 선수에게 능력의 원천은 기도였어요.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했던 교회, 기도했던 교회, 이런 교회예요. 성도수가 너무 적어서 교회 건축은 시작은 했는데 너무너무 버거웠던 어느 목사님이 어른들 몇 명 안 되니까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했어요. 근데 인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벽기도를 중단시켜달라는 아주 요청을, 겸손하게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와가지고 다 졸고 앉아있다는 거라. 졸고 있어서 새벽기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4학년 학생 하나가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잤어요. 졸아버렸어.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7시가 부랴부랴 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어.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 도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살았어. 그 아들과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내가 반드시 학교에 보상하겠다. 학교에 살해하겠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학생한테 너한테도 살해할게. 그랬더니 학생이 그랬어요. 나는요 컴퓨터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요, 장난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돈을 우리 교회 건축원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아들하고 엄마가 상당액의 금액의 헌금을 가지고 건축원금을 해서 그 교회를 완공하게 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거 안전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힘써야 될 것 또 하나 있어요. 영혼구원. 영혼구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 때를 말씀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거하는 그거를 멈추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참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지었냐. 교회 안에 큰 호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모든 환경을 잘 갖추고 있어요. 시카고에 교회를 또 하나 분립해서 세웠는데 그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굳게 믿고, 모든 교인들이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막 힘쓰는 거예요. 이들의 생애 철학이 있더라고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삶의 원리가 있다고. 그건 뭐냐? 마트를 가도 영혼 구원 때문에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미장원 가고 뭐 미용실 또는 뭐 이발관 이렇게 가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삶의 원칙이 뭐냐? 삶의 원칙. 불평하지 않는 고객. 불평하지 않아. 어디를 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어. 불평을 안 해. 그리고 친절을 표현하는 고객. 그리고 가격에 팁을 주는 고객. 가격 외에. 등등. 이런 원칙을 정하고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생활전도라고 그래요. 생활전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생활전도의 달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움과 내려놓음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생활전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생활전도예요. 생활. 지금 전도 안 해도 핑계거리가 너무 좋아. 왜? 접촉하면 안 되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캐릭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 항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삶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런 건 식어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으면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난 믿을게. 서울 그 여자대학 장경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사람 많은데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림을 본다. 작품을 볼 때 그 그림은 뭔가 그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림 속에 작가는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면 이것은 작가가 그렸다고 다 인정을 한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만일에 그림을 보고 이것은 저절로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림을 보고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작가가 그렸구나라고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을 그들 눈에 보이도록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그들에게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 예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아. 장경철 교수가 한 얘기를, 그림 속에 작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저는 1월 1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아침 일출 보면서 그 아침에도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얼굴빛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마스크 끼고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산소 먹으면서 돈 내고 먹었어요? 돈 내고 마셨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경험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도성자처럼 꼭 우리가 귀에 예야 하고 음성을 직접 들려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캐드린 마샬은 그의 책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피터 마샬이 미 의회 상원 의원 국회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채플린이었어요. 미 상원 의원에서 채플을 인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정치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던 목사님, 46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캐드린 마샬 그 부인 사모님이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아들을 데리고 달려갔어요. 이미 남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 나오는데 기가 막혔어요. 앞으로 이 험한 인생길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살까? 아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런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선하지.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 선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에 늘 따른다면, 인자가 따른다면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나요? 글을 쓰기 시작하죠. 위대한 작가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피터 존 마샬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게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도 생명으로 바꾸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을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 아닙니까? 이사야 11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충만한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된다.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심코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품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돼요. (18세기의) 데이비드 브레이드너 선교사님이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9세에 프로디 프린 젊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29세.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2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선교사가 된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케임브리지 출신입니다. 그는 천재라고 불렸어요. 천재 선교사가 인도에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가는데 1805년에 선교사로 가는데 이것도 역시 3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가 인도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남겨진 글이 있어요.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 찬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그 위대하심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신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게 슬프다. 나의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내 영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러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그의 충만심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 나의 구주시여, 주님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20세기의 순교자 짐 엘리엇 여사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그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어요. 29살. 대학생 때 쓴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 태워주소서. 오늘 오래 사는 것 하나님 제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을 불태울 수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맛의 느낌, 그리고 그 맛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2022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예배에 더욱더 힘쓰셔야 해요. 기도에 힘쓰셔야 해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한 해가 되면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워진 그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보류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그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힘있게 확장시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해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